오늘은 참된 예배, 참된 만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전문 강사인 김창욱 씨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시지 모르겠는데요. 김창욱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이렇게 보내줄 수 없을 만큼 고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웃음도 주고 기쁨도 주고 위로도 주면서 정작 자신은 가식적으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러면서도 정작 저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 자신의 그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으려고 해도 자기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그게 쉽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고민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그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하니까 밤에 사모님에게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찾아가서 고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젊은 신부님이 오히려 자기가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상담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마침 늙으신 그 신부님이 계셔서 신부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제발 비밀을 좀 지켜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마라. 내 친구들 중에는 나이가 많아서 다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나는 비밀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신부님에게조차도 고해성사를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역시 신부도 사람인 거죠.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경우보다 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이야기하면서 비밀을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말을 못해가지고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는 괜찮지만 들은 사람은 병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로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비밀이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해답도 좋은 것이 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는 유대인 남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긴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주 긴 그런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담자로서 한 여인의 그 고민을 이렇게 들어주고 또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안 다치게 하면서도 사람의 입에서 그 고민을 술술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 특별한 그런 재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 두 번째는 남편, 남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되는 예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은 종합을 해보면은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귀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하나에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오늘 전체 주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필연적인 만남을 위해서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한 여자가 그 물가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기다릴 때 12명의 제자들을 다 동네로 들어가서 음식을 사오도록 그렇게 보내놓고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다면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서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참 지혜롭게 이렇게 예수님이 일을 처리를 하셨어요. 자, 낮 12시가 되어서 이 사마리아인 여자 하나가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상처가 많고 또 대인기피증을 가진 여인이라서 인적이 드문 시간을 택해 나온 거예요. 중동 지역은 낮이 되면은 낮의 온도가 4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그 시간을 택해서 이 여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그들을 경멸해서 말을 걸지를 않았어요. 상종 못할 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서 순수성, 이 유대 민족의 그 순수성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개 취급을 해왔던 거예요. 너희들은 개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해서 상종을 안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인이 따지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4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보통 인간의 극한 그런 생존 능력을 333 이론으로 풀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통 이 평범한 사람은 공기는 3분, 물은 3일, 음식은 30일 먹지 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예외의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물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음식보다도 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음식은 안 먹고 물은 못 먹으면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음식은 안 먹고.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어도 목이 마를 수가 있어요. 물 한 번 먹고 안 먹습니까? 마치 사이다, 콜라 같은 것을 햇볕이 내릴 때는 바다 한복판에서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영이 영혼이 만족해야 육신도 만족할 수가 있다. 영이 채워지지 않고는 우리의 육신만으로는 영원히
바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화제거리로 삼은 것이 바로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번갈아 가면서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인생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 지금도 한 남자가 있지만 그 남자 역시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거. 본래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남편이 있으면 참 힘이 되지. 의지가 되지.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여자와 다투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내의 편을 들면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까줘야 됩니다.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까줘야 돼.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앞으로 그 여자랑 놀지 마. 사귀지 마. 당신만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러지를 않는다.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어, 이 사람아. 내가 당신과 살아와서 잘 알아. 그러면은 내 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로 남편이구나. 남의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후부터는 마음의 문도 닫고 입의 문도 그렇게 닫아버린다. 자, 예수님께서 왜 물 이야기를 하다 그 다음에 남편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남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곁에 있는 그 남편, 아내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나 진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요. 세 번째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예배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동안 이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육신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모든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세상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그 육신적인 관심, 세상적인 관심을 영적인 관심으로 유도하셨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 여자가 자기에게 고민이 되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거지고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정, 사람이라면은 그 가정,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집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영적인 것이다, 신앙적인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가정은 무조건 소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가정에서 안 흘러나오기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된다라는, 채워도 끊임없는 욕망으로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라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육하 원칙이라고 하지요.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은 상대방을 잘 설득을 할 수 있고 또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 20절에 2번, 21절에 1번, 22절에 2번, 23절에 3번, 24절에 2번 이렇게 총 10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그 주제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 이 이야기를 하려고 앞에 이야기를 그렇게 다 깔고 그렇게 왔던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예배를. 첫 번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 이 무엇을의 what, 영어로 what, 무엇을에 해당이 된다. 예배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자, 그런 다음에 누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거죠. 누가? 오늘 20절에 보시면 여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신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우리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에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은 예배의 대상은 모든 누구나. 자, 그리고 21절과 23절에 가서 보시면은 아버지께라고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까지도 예수님은 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어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자, 다음으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건가? where, 어디, 이 장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축복의 산으로 일컬어지는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축복의 산에서 그동안 예배를 드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자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이 여인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소에서 좋은 장소에 가서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도 영혼의 만족이 없어요. 이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장소를 잘못 정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장소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면 성전을 왜 짓겠습니까? 교회를 왜 짓겠습니까? 구별된 장소가 중요하죠. 여러분 장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차가 쌩쌩 달리는 그 시끄러운 곳에서 예배가 되겠습니까? 장소가 중요하죠. 절이 조용하다고 절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여겨지면은 교회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때라는 거예요. when. 때가 중요하다.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11시 예배 시간이 있는데 때가 중요해요. 21절에 보시면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얘기를 했고 23절에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할 때는 정해진 때를 말하면서도 기회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어떻게 예배를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2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참되게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24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어떻게 예배할 건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 채워지지 않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를 안 드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공허하고 갈증이 생기고 목마르고 허무하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 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해서 그렇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성령으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동안 이 사마리아인들과 사마리아 여자는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진리이시며 죄를 사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빠져있는 예배, 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이 생수인 성령이 빠진 예배를 드려왔다라. 구약이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고요, 성령의 이 충만함이 없는 것, 이게 빠진 예배를 그동안 드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예배, 축제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반드시 죄 씻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기쁨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고백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무슨 죄를 고백을 하죠. 물론 뭉텅거려서 고백을 해서 문제지만,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주님이 씻어준다, 사해준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사면을 당해보세요. 사면 되어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25년 형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2-3년도 안 살고 사면 돼봐요. 기쁘죠? 죄 사함 받는 그 감격이 있을 때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넘쳐날 때 그때부터 내 인생, 내 속에서부터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고 전에도 그런데요. 아이들, 어른들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어른들도 메이크를 많이 줘. 옛날에는 어른들이 메이크 안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하고 부모는 메이크 아닌 것도 있고 어른들 아이들 메이크 사주고 이런. 요즘에는 어른들도 메이크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메이크를, 신발을 이렇게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가난집 그 엄마는 이 사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이커 비스무리한 걸 사다 줄 때가 있어요. 나자로 신작하는 신발 있잖아요. 스케이트 칼같이 이렇게 생긴 신발. 그거 사와야 되는데 나이스 신발 사다 줘. 흰 줄이 3개 이렇게 쭉쭉 감는 거 이거 사와야 되는데 4줄짜리 사오. 그래 사다 주면은요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요 창피하다고 신고 나가지도 않아요. 어디에서 빚을 내서라도요 메이커 신발 사주면 그때서야 엄마 고마워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짜 예배는 백날 드려도 소용이 없다. 가짜 예배는 백날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려야 만족이 있다라는 거. 자, 28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자신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요. 왔던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신이 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상처도 열등감도 대인기피증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비록 우물가였지만 예수님 만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면은요 사람의 수가 그렇게 신경 쓰이질 않아요. 사람이 한 명이 더 왔다고 그래서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혼자 예배를 드려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영과 나의 마음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만족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물 없이 살아도 남편 없이는 살아도 주님 없이는 성령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갈증이 없습니다. 공허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채워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인생의 만족, 목마르지 않는 이 만족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예배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결론은 딱 한 줄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용히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외쳐봅니다. 시작. 참된 예배를 드려야지. 이겁니다. 참된 예배. 이것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